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말도 하나였대요. 같은 언어로 모든 민족이 통용이 되었다는 거죠.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막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런데 자, 2절을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가 만나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강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기름지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언어도 같고 하니까 다 모여 산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졌어요. 오늘 말씀의 이제 중간 스토리는 어쩌다가 언어가 나누어지고 어쩌다 모여 살던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자, 3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시날 평지에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살던 그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성읍을 짓재요. 그리고 탑을 짓재요. 근데 이상한 것은 탑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 탑을 어디까지 높이 만들자고 만들어 나와 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끔 정말로 높은 탑을 만들자라고 만들면서 심지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는 절대 흩어지지 말자라고 막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성읍과 도시와 그런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탑을 짓고 있는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말을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다양한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말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의 차이를 따라서, 각 언어들을 따라서 종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어쩌다가 이들이 바벨탑을 짓자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도 이들처럼의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시날 평지 굉장히 좋은 땅에 모여 살자가 성읍은 도시가 필요하니까 뭐 짓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탑을 쌓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탑을 쌓는데 어디 꼭대기까지예요? 하늘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추론해 보면 자, 그거죠. 뭐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한 번에 다 쓸려가 버렸다, 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홍수가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땅에
동물들, 땅의 생물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무지개였죠. 자, 창세기 9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니까 구름이 땅이 덮일 때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비가 오면 혹시 홍수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두려움, 그 구름 때문에.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다가 무지개를 두시면서 아니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명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기억나도록 하셨어요. 자, 근데 갑자기 이들이 바벨탑을, 이 탑을 짓자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짐과 더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심판하시고 또 쓸어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딱 이 부분이었어요. 이 두 부분의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면서 무너집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동산 전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었는데, 이게 사실은 살짝 꼬아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와가 뱀한테 대답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믿음이 깨진 게 보여요. 자,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만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뭘 또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들여다보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못 따먹게 했을까? 그래서 마치 이상한 고집불통 하나님처럼 아니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라고 하는 식의 불만을 싹 사단에게 내비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다음 답변을 보면 너희가 뭐 할까 한데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변경이 돼서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답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싹 무너져 있어요. 그걸 사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미 애매하게 꼬아놨어요. 죽을지도 몰라. 자, 이 두 가지 신뢰와 믿음이 깨진 것을 사단에게 내비치는 순간 사단이 딱 틈을 노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4절과 5절 말씀 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틀렸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5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약간의 불만과 서운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이 그거 못 따먹겠는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 사이를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바벨탑이 어쩌다 지어지게 되었느냐의 첫 단계, 첫 시작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심지어 계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사이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만한 빌미가 되어지고 그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잘 안 되어진다 싶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만과 원망과 서운함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보여주지 말도록 어떻게 보면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벌거벗은 채로 방치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여러분 무장해야 된대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장이 뭐냐면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래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탑이 그것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홍수를 확 허락하시면 그냥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질 때. 자, 탑을 짓는데 4절을 말씀해 보니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게끔 짓재요.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아주 고대입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질 그 당시는 아주 고대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요 주로 어디 살았냐면 알잖아요. 동굴에 이렇게 그림들 그리고 동굴에 살았을 때가 있었고요.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땅이 넓다 보니까 굳이 2층 집도 지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2층을 지을 만한 기술도 없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뭐가 발명이 됐냐면 벽돌이 발명이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돌을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다듬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벽돌이 발명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돌만큼 단단한 건축 재료를 언제든지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빨리, 굉장히 든든하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2층만 지어 올라가도 쉽지 않은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2층, 3층, 4층, 아니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하늘 끝까지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역청은 방주가 만들어질 때 사용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밖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자, 이 역청이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면서 진흙보다 더 강력한 접착력과 더 빨리 마르고요. 그리고 아무리 홍수가 있어도 밖에서 안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효과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 기술, 소위 말하는 과학 기술,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심지어 이 정도 실력이고 이 정도 기술이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 가고 있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어느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실력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면요,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의 삶이 되어져 가요.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일수록 더 교회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유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든다라고 했을 때 고난으로 인한 시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수록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순간 결국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형통할수록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어떤 이론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것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능력과 노력에 대한 성과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 네, 바벨탑 열심히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노력해서 막 짓잖아요. 그 지어진 바벨탑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보면 이 과학자들 이렇게 보면 뭐 새로운 거 뭐 발견하고 발명하면 거기에 꼭 누구 이름 붙여요. 지 이름 딱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발명한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하면서. 이 과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 어디 놀러 가고 하면 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 산을 지가 만드는지도 않는데 산에 딱 올라가면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딱 세워서 누구 왔다 가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한 것이어도 그렇고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렇고 어딜 가든 내 이름을 막 남기고 싶은 이런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옛날에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있었을 때 북군이 이제 결국 승리하면서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북부 쪽에서 아주 공을 세웠던 많은 장군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의사당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벽에다가 장군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대요. 다들 너무 수고했으니까. 자, 근데 그 중에 스탠튼이라고 하는 장관이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새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사당 벽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군들의 이름을 새기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장군들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대신에 무슨 글씨가 새겨졌냐면 시편 118편 23절 말씀이 새겨졌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괜히 조금 내가 거두른 것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도 내가 뭐 했으니까 그래도 내 이름 내가 안 인정받고 좀 알아줬으면 여러분 내 안에 이 바벨탑 여러분 이게 세워진다라고 느껴지시면 빨리 허물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빨리 무너뜨려지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할 곳이 이 마음속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누군가의 이름들이 교회 어딘가 이름들이 막 새겨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당연히 있어지겠지만 여러분 마치 걸음처럼 여러분 걸음은 뿌려지고 난 뒤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똥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걸음은 그것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썩어져 버려야 냄새가 안 나죠. 내가 여기 뿌려졌는데 라고 썩지 않고 걸음이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무슨 냄새 난다고요? 똥냄새가 나요.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